요즘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 가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이제 풍성하고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0계명의 이제 5계명,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사랑.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냐하면 이제 10계명 가운데 약속으로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이렇게 주신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약속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10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게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세상의 권위, 또 스승, 왕에게도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왕의 권위,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의 권위까지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렇게 부모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도 불순종한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들 대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 자녀가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와서 자녀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뛰어들잖아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심어 놓으셔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그 자녀를 대신해서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기저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친족에게 잘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저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죠. 자기 어떤 명예라든지 그냥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를 보며 열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대로 못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일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또 그죠? 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셔서 우리를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기적 스승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그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저 육신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내거나 그죠? 어떤 이 인류에 많은 업적을 내면 유전적인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으려고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책을 내거나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이게 유전적인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유전적인 자녀이던 아니면 영적인 자녀이던 우리의 어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보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처럼 그죠? 바울은 자녀가 없었지만 얼마나 그죠?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자가 바울이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 영적인 스승들도 똑같이 부모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죠? 부모님한테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되겠죠. 어디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혼자만 먹으면 안 되겠죠. 야, 부모님 한번 모시고 해야지. 야, 바빠가지고 못 모시고 오실지라도 마음은 기죠, 항상. 아, 부모님 모시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된 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 부모님인 이 스승들에게도, 기죠,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성경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 부모님들, 이 두 종류의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어떤 그 관계가 우리가 인간관계에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라는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그 신학자도 기죠. 개역 교의학에 보면 창조 질서의 첫 번째 제도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다. 그래서 효라는 것을 예배 차원이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마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의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한테 유의사항도 하나 줬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그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노엽게 한다는 것은 우리 헬라어 원어적으로 그 영혼의 스크래치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자녀들이 어떨 때 이렇게 노여움을 느끼냐면 부모님의 힘과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죠. 권위주의로 막 강압하고, 그죠? 일관성이 없는 훈육, 그죠? 일관성이 없는 그 훈육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혼나는데도 뭔가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죠? 이런 자녀들이 그 어떤 그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일관성 있는 훈육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조금 대부분 좋으신데 간혹 가다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오시면 이렇게 그 화풀이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차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차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 폭력적인 선생님의 차를 애들이 이렇게 하교하다가 돌로 차를 끌고 놓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전 교실을 다 뒤지죠. 누구냐고 막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체벌하시는구나, 아니면 화나가지고 화풀이 하는구나를 아이들은 기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어느 선생님이 이제 최 무슨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 앞에 광자를 붙였습니다. 최 씨가 아니고 광 씨라고 붙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이코라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 그냥 웃다가 갑자기 막 때리시니까 이거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애들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다 막 찌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애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나는 맞을 짓은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최씨인데 광씨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죠. 뭔가 이 체벌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뭐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시범 케이스로 엄청 당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깊은 곳에 분노를 느끼는 이렇게 헬라 원어적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일관성 없는 훈육이죠. 그다음에 강압, 권위로 그냥 아버지의 힘으로 그냥 기죠. 딱 눌러버리는 것.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잘 납득을 시켜주고 야, 바빠도 얘기를 해주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이게 잘못된 거야. 아빠로서 엄마로서 참 마음이 안 좋다.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체벌을 하다가도 정당하게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럼 애들이 적게 얘기하잖아요. 한 대만 맞겠다고 한 세 대는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대 맞을래? 그러면 한 대. 아니야. 세 대는 맞아야 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대신 세 대를 엄청 세게 때리겠죠. 열 대 맞겠다 하면 약하게 때리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어떤 그러니까 화풀이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아이한테 그게 아이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죠? 부부싸움 했다고 그죠? 옛날 이제 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어머니들이 뭐 화나시면은 아이들을 잡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골목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아니고 옆집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빠를 닮아서 이렇지 하면서 막 애를 막 빗자루로 막 잡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에 대한 화풀이를 자녀한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어떤 마음에 상처가 남겠죠. 분노가 남거나 아니면 상처가 남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뭘로 자녀들 이렇게 그 양육하라고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 자녀의 인격이 바뀔 수 있도록 그 훈계를 잘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은 쓰는 단어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말을 쓰는 단어를 그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단어라든지 어떤 그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든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라든지 그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불평했던 열정당분의 그 불평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면서 우리들은 망했다. 우리는 못한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야, 복 받을 놈. 그죠? 그죠? 나보다 더 잘 될 놈. 이렇게 뭔가 혼내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죠? 우리 그 말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배고파 죽겠네. 그죠? 행복해 죽겠네. 자꾸 이렇게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고파 살겠네. 행복해 살겠네.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그죠?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님이 뭐예요? 이게 볼관자. 세상의 소리를 그죠? 보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이 환생의 세계 가운데 있는 부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극락에 있는 그 사람이 존재가 부처고 보살은 이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중생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관세음보살은 가장 유명한 분이잖아요. 본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관세음보살이 부정적으로 원래 자비론자인데 부정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 보면 이렇게 나무 관세음보살 했잖아요. 이 나무라는 뜻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말 한마디를 잘해서 말을 제대로 안 하면 그 관세음보살이 다 듣고 있다가 관세음보살이 들은 대로 자비를 베풀던지 징계를 하던지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의 출발이 가정이죠. 이 가정은 그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 목사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교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인격을 바꾸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이 배워간다. 그래서 그 이 가정은 그 작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인 동시에 또 우리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님이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이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을 잘 심어주면 그죠? 세상에서 이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구약 시대 때는 참 지혜가 중요한데 신약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인데 그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하라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과거에 은퇴하신 분들, 또 과거의 스승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잘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분들의 삶이 참 축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세 가지를 그죠? 우리 믿음의 스승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 이게 완료되시고 정리되셨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계승해서 가는 거죠. 신약 시대의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구약에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받았잖아요. 우리들은 다 신앙의 유산들을 다 이렇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디모데는 그죠?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영적 자손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 옛날에 보면 옛날에 이제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코찔찔이 아이들이 그죠 어부발을 하고 언니 그 누나도 코를 흘리면서 코 흘리는 동생은 또 어부발을 이렇게 그 어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우리가 뭔가 성경을 다 꿰뚫고 뭔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이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치는 자들로 다시 영적 부흥으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하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서 보초를 선다. 그런 뜻도 있고 부모가 자식이 열나면은 잠 안 자고 열이 내렸나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가지고 깨서 열을 재거나 그죠? 그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모유를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모유를 이렇게 수유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
부모가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맞벌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열이 나는데 그냥 두 분이 그냥 주무신 거예요. 해열제 드시고 원래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깨가지고 막 체크하고 또 해열제 먹이고 우리 아이들 이게 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39도, 40도 되면 부모가 잠을 안 자잖아요. 이렇게 좀 손수건으로 계속 막 시원하게 해주고 막 얼음으로 막 이마 해주고 그런데 부부가 이제 너무 바쁘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주무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가 막 열경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아과 들쳤고 이렇게 갔는데 소아과에서 안 되겠다 빨리 큰 병원 가시라고. 큰 병원 응급실 갔더니 바로 또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부모가 깨워서 그죠? 이렇게 그렇게 경성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저분 저러면 위험한데 저러면 위험한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죠? 우리 교회 어떤 구역장님들이나 그죠? 교회 어떤 부서장님들이나 목사님들 막 기도하잖아요. 저러면 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교회 모임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다가 취미 활동에 너무 집중하다가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애를 입는 경우도 봤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 말을 계속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야겠는데 나중에는 고속도로에서 몇 중 추돌 사고가 이렇게 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드릴 걸 후회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이 목회자한테도 이렇게 심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애릴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좀 어긋난다.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울어요, 몰래. 야, 저분 진짜 어려우실 텐데, 어려운 거 아는데, 야, 이렇게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너무 고맙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심겨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심겨 주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열나면은 큰일 날까 봐 깨어 있어 가지고 다 잘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죠?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리더들의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또 기도해 주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잘했으면 좋겠다.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가지고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지고 내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응답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저 이렇게 성경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면 읽어야 되겠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와. 그러면 그걸 읽어오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기쁠까요? 와, 애들이 기특하구나. 야, 그래도 바쁘고 막 이렇게 졸릴 텐데 이렇게 잘 읽어왔네. 기쁜데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쁘긴 하지만 덜 이쁘다. 그러니까 그럼 맛있는 것도 더 이게 선생님이 사주고 막 더 이쁨을 받으려면 숙제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뭐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막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 그 선생님들의 말씀에 잘 존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막 신바람 나게 해야지. 그죠?
막 힘 다 빼놓고 찬물을 막 끼얹으면서 이제 막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그렇게 하게 하면 너희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되겠죠? 힘을 빼는 제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자녀로서 또 육신의 자녀로서 그런 순종의 모범은 사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 옮겨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불효하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모범으로서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래서 목회자나 교사들은 어떤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는 강도고 절도라서 사꾼들은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꾼 목자들은 뭐예요? 이리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게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3대 목자는 죽기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녹취 파일이 막 공개됐잖아요. 9시 뉴스에. 그래가지고 여자 전도사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어떤 그 지점장이신 여자 성도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지점장 할 정도면 VVIP인데 뺏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른 교회 잘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쌍욕을 하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3년 일찍 은퇴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다 막 하고 이분이 참된 목자일까요? 쌍욕을 하고 자기 전도사님들한테 쌍욕을 하시는 그죠? 사꾼이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의 어떤 명예와 그죠? 권력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을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주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주간에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어느 주간에 이제 우리 산상순에 보면 내 형제에게 욕하면 바보라고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타게 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욕하지 말라.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타게 된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그 어느 부목사님이 욕을 안 먹겠구나 했는데 그 주간에도 욕을 하죠. 설교는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더라. 그게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다운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참다운 우리 목자, 우리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목자, 예수님은 큰 목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 주께서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양들, 그죠? 눈이 어둡고 그죠? 그런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죠? 목자가 지도해주지 않으면 그 초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특별히 첫 번째 여쭤보실 때는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죠?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은 일단 먹여야 됩니다. 일단 먹여야지 운동을 하잖아요. 모유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그죠? 아이들은 8등신이 아니고 거의 3등신이잖아요. 머리가 엄청 크고 팔다리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기만 하고 그죠?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어린 양이 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어린이를 잡으면 울기만 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건 뭐예요? 양을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그죠? 내 양을 치라. 그죠?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띄우진 않았지만 양을 먹이라. 이 17절에는 장성한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양은 뭐예요? 장성한 양들에게는 어린 양에게 주는 그런 그 어떤 분유나 이런 걸 먹이는 게 아니고 그죠? 소화하기 좀 힘든 것들, 딱딱한 것들까지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자 주일, 그죠? 또 교사 주일, 그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자녀들을 잘 키워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죠? 분노하게 하지 말고 잘 키워라. 교사들에게는 그죠? 너에게 맡겨준 그 제자들을 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죠? 잘 치고 양육해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그죠?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어보실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두 가지를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맡겨준 그 자녀들을 또 영적 자녀들의 양들을 잘 먹이고 치고 먹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또 육신의 부모님들 스승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